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을 구성하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육이 있죠. 육. 그쵸? 육은 그 한문으로 얘기하면 그냥 고기 육자입니다. 이게 참 한문이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 자체는 그냥 고기 덩어리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쵸? 그냥 육입니다. 육. 그냥 육이고 그냥 고기 덩어리로 그냥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육이 있고 육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이라 그래요. 혼. 그래서 우리가 혼이라고 표현할 때는 무슨 영혼 이거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표현하면 이 마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하나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할 때는 영과 혼과 육과 혼과 영 요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제 요거를 진화 쪽에서는 무조건 까죠. 그래서 무조건 사람은 뭐밖에 없다? 육밖에 없다. 그래서 죽으면 없어지는 존재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인문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확장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육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우리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어주는 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릎 잡을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잡으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마음을 붙잡으라 그러죠. 그 왜 그러냐면 마음이 육과 영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존재예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이걸 잡자. 육이 있고 몸이 있고 영이 있다. 그러면 조금 확장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육에 장애가 있습니다. 육에 장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한 3주째 보고 있는 장애는 어떤 장애예요? 눈의 장애죠. 맹인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주님께서 진흙을 막 이기셔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막 눈 막 발라갖고 가서 씻고 오니까 눈 막 떠져버리고 그런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육신의 장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육신의 장애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애가 있냐면 마음의 장애가 있어요. 마음의 장애가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굳은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 자, 지금 우리가 맹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막 싸울 때 맹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럼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한 명도 여지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하고 마음 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음 통한 별로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나 있었냐면 수가성 여인 정도 마음 통했지 나머지는 계속 부딪힌다고요. 이게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예요. 굳어버린 상태. 그러면 마음이 굳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통이 끊기죠. 마음이 굳으면 뭐가 끊긴다고요? 소통이 끊겨요. 제가 사실은 지지난주에 우리 기도회 할 때는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참 굳은 마음의 분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옆에 빌라 우리끼리 옆에 빌라 아줌마가 제가 여기서 아침에 청소 막 하고 있는데요. 아줌마가 일부러 오시면서 저한테 굉장히 친절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누구신가 해서 전혀 모르는 아주머니 아니고 이제 할머니세요. 할머니시가 안녕하세요 하길래 너무 반갑잖아요. 또 우리 교회 또 알아보러 오셨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현아 수연아 안에 자리 있어. 들어와. 성현아 수연아 들어오세요. 한동훈 성도님 들어오세요. 김동훈 성도님 들어오세요. 자리 있어. 자리 앉아. 밖에 있지 말고. 이제 막 설교 시작했어. 괜찮아. 지금 이제 썰 풀는 중이에요.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이렇게 할머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왜 교회 쓰레기를 자기 빌라 앞에다 갖다 버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희는 쓰레기를 여기 앞에다 항상 가로수에다가 놓거든요. 제가 청소하는데 저희는 쓰레기를 항상 저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CCTV가 있대. 그래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혹시 CCTV를 찍으셨으면 저한테 좀 가지고 와주세요. 그럼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 텐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왜 우리 빌라 앞에 갖다 버리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아주머니, 저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CCTV를 보고 있는데 왜 갖다 버려? 그러면 CCTV를 갖다 주시면 제가 진짜 사과를 드릴 텐데, 저는 정말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버리지 마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굳은 마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어떤 대화를 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제가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화는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면, 내가 착각했다. 그렇지, 교회가 여기서 버리면 될 텐데 왜 거기다 버리나 했다. 아니면 됐어요, 제가 좀 오해해서 미안하고 서로 같이 조심해요. 그러면 저도 웃으면서 그럼 조심하죠. 제가 거기다 버릴 일도 없어요. 앞으로도 안 그러고. 그리고 사실 제가 거기 앞에 맨날 청소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거기 깨진 유리 제가 다 청소했어요. 제가 청소한단 말이야. 자기 집 빌라 앞을 내가 한다니까. 그런데 굳은 마음, 왜 갖다 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화가요 한 5분 정도 지속되는데, 여기 그거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요즘 말로 하면 고구마 100개예요. 고구마 100개. 아예 대화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너는 쓰레기 버린 교회, 우리 빌라 앞에 쓰레기 버린 사람. 와, 여러분, 굳은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 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의 문제가. 그러면 영에도 장애가 생기겠죠. 영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영에는 어떤 장애가 생기냐면, 아예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닫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 아예 이제 닫은 믿음이 있어요. 닫힌 믿음의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있습니다. 아예 나는 닫을 것이다. 설교를 해라. 오케이, 나는 안 들을 것이다. 나는 안 들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근데 일단 가정의 평화로 왔으니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아주 굳은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닫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저를 이렇게 잘 쳐다보시면 열린 믿음, 할렐루야. 열린 믿음,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다고 뭐 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 교회나 마찬가지. 아예 닫힌 믿음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다 튕겨내버릴 것이다. 아주 굳은 각오를 가지고 야구 선수처럼 배트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가 딱 귀 웃긴 게 들려도 그냥 쳐버려요. 다 웃어라. 나는 안 웃을 것이다. 뭐가 들리는데 막 닫아요. 왜 들리지? 막 억지로 닫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닫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닫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볼 때 누구를 제일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누구를 제일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눈 먼 건 인간적으로 살아갈 땐 불편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제가 구독해서 보는 유튜버가 하나 있어요. 원샷 한솔이라고요. 혹시 아세요? 시각장애인 유튜버입니다. 아시죠? 제가 그 친구가 최근에 강아지랑, 시각장애인인데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디를 나갔냐면 강아지랑 장애물 뛰어넘기 대회를 나가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 친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저 그거보다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친구가 안 보이니까 여기서 장애물이 저기 있는 걸 외워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게 있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딴 사람 100번 할 거 나 2000번 하면 돼. 이 마음 갖고요, 안 보여도 하더라고요. 한 달 연습해서 그거를 최고 성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와, 그걸 보면서 육신의 장애가 진짜 장애가 맞나? 제가 수영장 다니거든요. 수영장 다녀요. 어제도 자유수영 하러 가는데, 자유수영 가면요, 오전 11시에 장애인부가 열려요. 장애인들이 수영을 합니다. 저보다 잘해요. 그런데 멀쩡하게 생겨서, 허우대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생긴 거 멀쩡하게 생겼는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죠. 막 웃어요. 네. 이렇게 하면 돼. 네. 알았어. 이렇게 하고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걸 보면 저 친구의 장애가 진짜 장애가 맞나? 여기 살아가면서 마음 닫혀있고 영이 닫혀서 들을 마음도 없고 열 마음도 없고 볼 마음도 없는 그런 것과 마음이 활짝 열려서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이 볼 때 누가 답답할까? 여러분, 저는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맹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누구를 더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바리새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요. 물질도 많아요. 누리고 있는 게 하나씩 많습니다. 이 맹이요, 눈만 떴지요, 거지예요. 가진 거 하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누구를 진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있는 마음이 있다면 활짝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어있는 마음이 있다면 활짝 열기를 축복하고요. 닫힌 귀가 있다면, 닫힌 믿음이 있다면 활짝 열어서 딱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보니까 아무리 막 폭풍이 찾아와도요,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보이는 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나를 지금도 찾아보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느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써놓으세요. 바리새인들. 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 지난주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뜨게 했어? 어떻게 뜨게 했어? 그러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흙 발라서 눈 났습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눈 뜨고 만난 사람이요, 이 맹인이, 써놓으세요. 맹인이 눈 뜨고 만난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맹인이요, 아무리 봐도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들. 또 물어보잖아요. 네 눈 어떻게 떴냐? 그러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굳은 마음 닫힌 믿음이에요. 써놓으세요. 굳은 마음 닫힌 믿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어찌해서 다시 듣고자 해요? 또 얘기할 필요 있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인물 색깔 해보세요.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 친구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분리하면 맨날 뭐 하는 줄 아세요? 욕합니다. 얘네 진짜 웃겨. 맨날 얘네 욕해요. 얘네가 뭐 입고 욕하는 줄 아세요? 제사장 옷 입고. 이거 장면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성찬식 하는 그 옷 있죠? 제가 성찬할 때마다 입는 그 가운 있고요. 가운을 딱 입고서 여러분 앞에 서가고, 야, 이 신발 이렇게 해봐요. 야, 이 강아지야,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사실은 진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개신교잖아요. 카톨릭은 술 담배를 하거든요. 카톨릭은 술 담배를 해요. 근데 내가 딱 그 느낌이 인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예배 탐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예배 탐방. 그래서 명동성당을 갔습니다. 명동성당을 가서 거기 전체 이제 제일 높은 양반은 못 만나고 수석 부사제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제일 큰 교회 수석 부목사님인 거야. 그러니까 수석 부사제를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사제복을 딱 입고요, 저랑 인터뷰를 딱 하는데 갑자기 손에다가 품을 넣고요, 꺼낸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담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복을 입고 손을 넣어서 딱 꺼낸 게 담배고, 탁탁 쳐서 하나 그리고 딱 물고 나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우리 방에 왔을 때 왔어요. 왔어요. 있어.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딱 하자마자 그럼 당신도 우리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랬더니 들렸죠? 들렸어요? 그쵸? 그 느낌이야. 막 욕을, 쌍욕을 막 있는 대로 막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의 제자이나. 진짜, 요즘 말로 이거 좀 짜치거든요? 좀 짜치죠?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설교 때 이런 말 써서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다른 표현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거 진짜 모냥 빠집니다. 진짜 모냥 빠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이게 뭐서부터 오냐면 이게 바로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아닌데 난 모세 제자인데 나는 예수 제자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 어디까지 간 건지 아세요? 강박까지 간 거예요. 강박. 여러분 강박은 쉽게 표현하면 집착하고 막 완벽주의하고 아주 완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강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열등감과 강박 가운데 빠져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집착하고 막 완벽주의적이고 막 완고한 이런 강박에 완전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아무리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강박이 있으면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나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강박까지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요. 딱 여기에 사로잡혀서 아닌데 나는 모세의 제자인데 나는 예수 제자 될 생각 없는데 너나 제자하지. 이거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고치시고 싸매시고 끌어안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살리고 계세요. 이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지만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진짜 몰라서 이 얘기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뒷조사를 얼마나 했을 거예요. 얘 어디 출신이야? 엄마 아빠 누구야? 형제 누구야? 다 안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기 유일한 말만 해요. 자기 유리한 말만 해요. 두 번째, 말이 자꾸 바뀌어요. 성경에도 보면 계속 자기 유리한 대로 막 사람을 끌고 막 말을 막 쉽게 막 바꿔버려요. 막 바꿔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맹인입니다. 맹인이에요. 30절 막 욕을 들었어요. 막 욕하고 나는 모세의 제자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린 모른다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이거 진짜 좀 나 성경 읽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안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상하다. 성경 너무 웃기죠? 막 이 사람들은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났어. 야, 이 나쁜 막 나는 모세의 제자 넌 막 아닌데?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이상하다. 와, 여러분 진짜 도대체 누가 눈 뜬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진짜 누가 눈 뜬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이거 진짜 몰라요? 나는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을 떴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데 난 지금 봐요. 그런데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노란색으로 하세요.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다 알지 않아요 이 말? 진짜 몰라요? 그러면 죄인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서 내 눈이 떴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함을 듣지 못했다. 야, 여러분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요 어떤 사람이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확신에 찬 사람이에요. 찬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특징. 확신에 찬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꾸미지 않아요. 두 번째, 일관적이에요. 말이 일관적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계속 딴 말로 돌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맹인으로부터 난 이 눈뜬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일관적으로,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한다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 확신 찬 사람이 있으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진짜 치사해요. 너 초록색으로 하세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 본문이 9장이 시작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모든 세계가 이 맹인된 사람이 이유를 뭐로 찾았냐면 죄로 찾았다고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No, 죄 때문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정말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눈뜬 현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너 눈 감고 태어났었잖아. 이 죄인, 이 더러운 놈, 나가! 하고요, 최초로 출교된 사람이 돼요.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이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출교자입니다. 정말 출교자예요. 여러분, 더 이상 바리새인들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남아있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쫓겨났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아있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쫓겨났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육체의 눈이 열렸죠. 그런데 육체의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뭐가 열렸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근원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크레딧을 많이 주냐면, 육체가 회복되면 엄청난 이 믿음을 준다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짜 1000명 되려면 진짜 쉽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돼. 막 내가 막 이것만 하면 돼. 주여, 날쳐.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날라나고 막 병 낫고 막 암병 낫고 막 나봐요. 막 우리 교회 부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병이 낫냐 안 낫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병 난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 포커스가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크레딧을 줘요? 야, 병이 낫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예수님을 배신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맑아졌습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었죠.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다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못 봤습니다. 눈 떴는데 그 사람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했는지 나 모릅니다.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자기 쫓겨나지도 않고 살아나요. 근데 이 사람에게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굳어있는 저 수없는 사람들, 다친 믿음을 갖고 있는 저 수없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아니요, 나의 구원자는 주님이신데요, 이 육체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막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막 괴롭히는 마음의 근심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막 짓누르고 있는 막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거가 해결돼야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문제를 넘어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나의 마음의 근심의 고통을 이겨내시는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그 믿음의 눈을 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십자가를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짜 좋은 건 뭐냐면, 물론 이 사람처럼 눈도 열리고 믿음의 눈도 열려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게 안 돼요. 잘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하나님 좀 아닐 때가 좀 많아. 돈 없으면 돈 좀 많이 주고, 좀 아프면 막 병도 빨리빨리 치료해주고, 막 외로우면 막 사람도 빨리빨리 막 만나게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번 한 주도 내 여기 방에서 혼자 앉아있으면서 막 외로워가지고 막 말할 사람도 없고, 마누라는 친정 가고 집에도 아무도 없고 혼자 밥을 6개를 무적무적 먹으면서, 좀 편한 것도 있었지만 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안 됩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막 큰 교회처럼 막 활발하게 주님 되면 안 됩니까? 앉아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되면 어때? 안 되면 어때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게 뭔지 알아요? 나를 좀 보자. 바닥 좀 그만 보고 눈을 들어보자 좀. 박 목사, 눈을 좀 들어보자. 눈을 좀 들어보자. 그래도 오늘 그 찬양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시네. 막 미쳐버릴 줄 알았어요. 그래, 주님, 이 말씀이었군요, 주님. 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있죠. 매일매일 찾아오죠. 그런데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저의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요, 어떻게 그만두시겠냔 말이에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셔요. 보세요. 예수께서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아니, 하나님 색깔 해놓으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단 말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만나사 일부러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만나러 일부러 쫓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정말 나를 믿니? 여러분,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맹인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바로 뭐였냐면, 눈을 뜬 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 현장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좁은 문을 드디어 팡 통과한 거예요. 대답하되, 누구신데요? 저 근데 진짜 누군지 알면 저 믿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보았다. 너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색칠해 놓으세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나야.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따뜻한 말을 들었던 게 언제였냐면, 따뜻한 말을 들었던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습니까? 이거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가장 따뜻한 눈빛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요, 눈 떠서 지금 하루 종일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한테요, 사탄의 눈을 하고요, 욕한 사람들밖에 없었다고요. 눈 누가 떴어? 눈 왜 떴어? 우리 엄마 모습, 아빠 모습 처음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 모습을 처음 봤다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처음 본 우리 엄마 아빠 모습이 뭐였는 줄 알아요? 무릎 꿇고 덜덜덜 떨면서 저희는 잘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처음 본 게 그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 누가 한 거야? 말해! 안 그러면 너 쫓아버릴 거야. 막 쌍심지를 켜고 또 막 독한 눈을 뜬 독사의 눈을 하고 쳐다본 사람, 가장 불쌍한 무릎 꿇고 덜덜 떠는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그거밖에 안 봤다고요. 그런데 진짜를 본 거예요. 가장 따뜻한 눈빛이 나타나면서
너가 지금 말하는 자가 너 고쳐준 사람 바로 나야 하고 볼 때 예수님이 독사의 눈을 뜨고 쳐다보셨겠어요? 나야. 나라고 하셨겠냐고요. 아니죠.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게 바로 나야. 여러분, 이 사람이요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그가 울었은 이런 말이 안 써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귀멸의 칼날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귀칼 보셨어요? 예, 보셨죠?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눈물이 막 이렇게 됩니다. 그 귀멸의 칼날 같은 만화를 보면. 우리 어린이들 티니핑 보죠? 안 보냐? 너 안 봐? 야, 티니핑 보잖아. 티니핑 어떻게 우는 줄 알아? 티니핑이라고 있어요. 그 괴물같이 생긴 눈이 이만한 애들이 있습니다. 눈이 이만해요. 얼굴에 눈이 이만해요. 눈이 이만합니다. 눈이 이만한 애들이 갑자기 이런 주먹 같은 눈물이 이렇게 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생겨. 둥둥둥둥 해가지고 떨어지거든요. 귀칼봐도 똑같습니다. 이런 눈 단지럽군 이렇게 하는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욕 같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눈물 막 이런 막 이렇게 쏟아집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징그러워 죽겠어요.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 막 이때마다 눈물에서 막 웃었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흘렀겠어요? 감사합니다. 또르르르 이렇게 흘렀겠냐고요. 이 맹인은 이분을 보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내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내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으면 반드시 뭘로 넘어가냐?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절하는지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예배자로 자의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뭘로 바뀌어요? 예배자의 삶으로 바뀐다고요. 예배자의 삶으로. 내가 믿나이다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뭐를 해요? 정말 이 사람의 최초의 경배가 여기서 벌어져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당신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발을 꽉 붙잡고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당신이 내 구주이시라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써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끝났겠냐고요. 내가 믿나이다 끝이었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막 펑펑 울면서 다리를 붙잡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당신이 내 구원자라고 당신이 내 치유자라고 내가 일평생 당신을 향해 살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다친 마음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고 못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될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바리새인 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거 써놓으세요. 비꼬며, 가로 열고 비꼬며. 여러분, 그냥 우리도 맹인입니까? 이게 아니야. 우리가 맹인이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는 죄인이네. 여러분, 이렇게 그냥 퉁 던져버려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이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안 중요해. 예수님에게 눈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오케이 다시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너네 저리 가. 필요 없어. 나에게 지금 집중할 사람 누구예요? 지금 내 앞에서 경배하는 진짜 참된 예배자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궁극적인 게 무엇이에요? 나의 구원자를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억하세요. 예배가 뭐라고요? 나의 구원자를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 예배가 뭐냐 하면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 옆에 써놓으세요. 예배의 본질은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냐 하면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또 하나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 지나고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세우실 때
교회 건물에 신경 쓰지 않자 이렇게 시작된 곳이에요. 우리는 진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신경 안 쓰고 시작했어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원년 멤버 오늘 간만에 오셨지만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혹시 6층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6층에 우리 예전 저기 예배초소에 있었던 분 계시죠? 원사님도 계시고. 야, 여러분 진짜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나중에는요 6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까지 껐다니까요. 건물주가 너무 나쁘게 해가지고. 그래서 5층에서 그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요 청소를 아무도 안 해가지고 계단이 시커맸어요. 나도 그 교회 가기 싫더라고. 내가 목사였거든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나는 그 교회 너무 가기 싫었어.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꾸역꾸역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때 뭐 해봐야 막 10명, 막 이렇게 15명, 우리 가족까지 해서 10명 이렇게 모일 때거든요. 많이 모여야 막 30명 모였는데 막 1년 지나고서 절반 날아가고 막 하여튼 막 그런 막 행복한 시간이 있었어요. 좀 이따가 뭐 우리 하민이, 하연이 막 오고 막. 나 기억나. 그때 진짜 저분들이 왜 우리 교회 정착했는지 난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정말 고마울 뿐이야. 저분들이 왜 왔지? 나도 못 오겠는데 막 와요. 막 진짜 그랬습니다. 막 사막 음치한 골짜기 같은 데로 막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예배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교회임을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 진짜 교회로 서야 함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로 선다는 것이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게 뭐예요? 똑같죠? 내 삶에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삶입니다. 뭐 가면서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막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우리 이번에 불꽃놀이 갔는데요, 그 영일대에서 전도하는 할아버지 계세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하는 할아버지 계십니다. 예, 하고 저는 그거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귀하게 생각하는데 전 좀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운 줄 아세요? 이분이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폭죽 터지는 걸 즐기질 못해. 난 너무 그 영혼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이것 좀 즐기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우리 다 교회인데, 우리 딱 앞에 서갖고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인데, 교회 한 20여 명 앉아서 불꽃 보는데 딱 서가지고 예수 전당 하시는데,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예요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분 복음 전하시는 게 귀하니까 그냥 이렇게 전하시게 뒀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내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잘 된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 잘 되면 그냥 하나님 높아지는 거야? 절대 아니죠. 기억하세요.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안 가려지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그거 절대 아니라고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삶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전하는 게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죠. 예수 믿는 게 그거밖에 못하냐? 당당하게 말하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너도 믿어. 이게 예배의 삶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늘 기억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요 일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배의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의 신뢰함을 늘 전하면서 살았겠죠. 너 아직도 예수 안 믿느냐 그러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줬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맹인을 향해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챙겨주고 같이 살아냈을 거라고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누구나 다 거룩하게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정만 거룩하게 있으면 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딱 이것만 잘하면 돼. 들어왔어.
이렇게 앉아 있어봐. 예배 10분 전에 와서 딱 이러고 있어봐.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분은 할렐루야. 정분 정말 할렐루야 하시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가만히 딱. 근데 이게요, 결코 여러분의 경건을,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주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따라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특별한 은혜는 나만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나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멋진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